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있사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는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박수시며 찬양합니다 모든 길 따르라 모든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만 위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온 밤 지나서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서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를 하신 이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길이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강나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인수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둬 3절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난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르길 원함 지나서 공들라 환한 빛 보아라서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살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온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서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을 들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 이 시간 예배를 후에 우리 목사님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 이 시간에 영광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서 함께 기뻐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믿음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을 느끼고 따르오니 주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시간 보내시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오늘은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을 오래 잡는 게 많은데 오늘은 한 절만 잡고 같이 읽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내 것이 돼야 되고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설교예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왕들을 보냈고 제사장들을 보냈어도요,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키가 2m라는 말이 아니고 불이 내려오는 능력 행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을 직접 보여준, 직접 가르쳐서 보여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보낸 종들 가운데에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왜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직접 가르쳐서 소개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400년.
침묵을 지켰던 400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오직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친 이 역사가 하나님은 최고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가르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클까 작을까? 더 크다 그 말이야.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우리가 되었다. 키가 크다는 거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 오셨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을 때에 그 사건은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주시고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제가 그 구조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림자,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구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 초창기 때 보여줬을 때에 제일 먼저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첫 어린 양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게 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인 때에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순교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순교자 그러면은 아이고 무섭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요 100살 살건 10살 살건 다 똑같아.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영광을 받느냐가 중요해.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첫 순교자가 됐다는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어린 양을 아벨이 받고 첫 순교자가 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역사를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보내준다고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안 보내주고,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장자 사망의 재앙을 만들면서 너희들은 각 모든 사람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는데, 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식구가 5명이요. 그러면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 때 요 어린 양은 뭐냐? 아빠 어린 양, 엄마 어린 양, 내 형 동생 어린 양에서 한 마리지만 다 각자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식구밖에 안 살아. 그럼 어린 양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옆집에 3식구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합쳐. 두 집이 합쳐가지고 이 어린 양 하나 놓고 다 각자의 양으로 만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을 잡아 불로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하여 장자 사망, 짐승의 첫 새끼 다 죽는 그 재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고 보호받아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님, 그때에 즉시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그림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모든 축복을 눈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어린 양과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요, 가만히 봐도 자기는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왜냐? 정실 부인으로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서자잖아, 서자. 우리나라 홍길동전 알잖아요. 홍길동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소리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 서름, 그게 뭐요?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로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기가 이 왕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은 역대하 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모든 걸 받아주시고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모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시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역사를 감당했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흑암의 세계고 중간기 시대에 까맣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척 관계도 돼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를 계속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올 걸 예비시켰다가 예수님이 30세 되어서 자기에게로 나올 때에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소개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를 세례 요한이 축복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걸 우리 자신이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 예수님, 내가 구하는 거 주시는 예수님,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이 많은 상태에서 각가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러 오셨단 말이야.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어린 양은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죽으러 왔다.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뭐로 봐야 되느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믿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저 위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위치에다 놓기 쉽죠. 그러나 그것도 맞아.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 그 죽음 위에 내가 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한 마음으로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실 그 주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역사가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부끄러운 빨가벗은 걸 알게 됐어. 보게 됐어. 아이고 창피해. 그래가지고는 얼른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이파리 뚝뚝뚝뚝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자기 하체를 가렸다고 했어요. 미니스커트의 제일 시작이겠죠. 근데 이게 문제야. 아, 이게 시간이 가면은 말아 올라져 가는 거야. 이파리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라 올라가면 또 이파리 또 따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오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 가죽옷을 이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무스탕이라 그래. 우리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무스탕 사드린다니까, 야야 난 무스탕 안 먹는다니. 무슨 탕인 줄 아셨던 거야. 안 먹는다 그래요.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때에 이게 소가죽이겠느냐, 낙타 가죽이겠느냐? 아니고 어린 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등 떼려고 했던 그 인간, 타락한 인간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어린 양의 첫 희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와.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대제사장이 저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염소, 염소는 택함 받은 사람이 끌고 저 광야로 나가.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내쫓아 버려.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요게 바로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에서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 밖에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에서 내보냄을 받은 염소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으러 오신 거다 그 말이고요, 죄로 인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라 그 말이고, 그 주님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하여 새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바닥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였고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것부터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생부터.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요?
미가서 7장에 처녀로 인하여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것이 성취됐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 의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오면 내 경배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딴 길로 가라 그랬을 때에 이 헤롯이 죽일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애굽에서 부르실 것까지도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예언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죠? 주님이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예언을 행하신 것이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죽으실 것, 하나님의 은혜는 죽으실 것까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부터 역사하시는 모든 공생의 역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 부활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그대로 성취된 가운데 부활하실 것도 이미 보여준 게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명절들이 있잖아요. 명절들인데 77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 77절이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고도 그래.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로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제사장 가져가.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쁘게 봐도 흔들으라는 거예요. 막 흔들어. 근데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 안식 이튿날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이니까 안식이 이튿날은 문제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첫 열매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뭐로 보여주냐? 흔드는 거야. 잠자고 있는데 흔들으면 깨잖아요. 막 흔드는 게 뭐예요? 첫 열매를 흔드는 것은 천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인데, 부활하신데 언제? 안식일 이튿날 흔드는 게 뭐예요? 주일날 부활하셨잖아. 이게 바로 완벽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까지도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짝이냐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완벽한 예수님은 탄생부터 공생애부터 죽으심까지 부활하심까지 성경에 완전히 이루신 그 분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고,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은혜 속에서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믿고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신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만나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원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요,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니까 목사로서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우리가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로 사는구나. 모르는 거로 살아. 여러분, 아는 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 자가 경험으로 사는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로 살아가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1분 전만 알아도요, 교통사고 나 죽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1분 전만 알아도요, 죽을 사람,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은 없을 거야. 안전사고로 죽을 사람 없을 거예요. 1분 후도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은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우리의 삶은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이란 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면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염려, 근심, 걱정 해방되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이 없을수록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게 믿음이야. 안 맡기면은요, 불안해요. 여러분, 다 맡깁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평강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세워진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고생이요, 예수님의 고난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자꾸 나를 누르려고 그래. 그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야, 너 믿음 가져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근데 그래도 안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믿음은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을 통하여 보면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 율법은 고난을 위해 준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은 교만해지고 율법을 안 지키시면 죄의식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삶으로서 깨닫게 해줘야겠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완벽하게 다 우리 죄를 고난을 담당하고 무거운 짐 다 담당,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심이 진짜라는 사실을 통해 알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또 이것도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오묘한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다 했는데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더 신기한 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아니 어린 양이 2000년 내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양이 지금 어디 계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나눠져. 항상 영원한 현재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성장지를 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모든 걸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 열매같이 부활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집을 지어놓고 이 신앙생활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딱 가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기다리고 있다면 사도 바울 마냥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하여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눈을 떠야 돼.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 의하여 내가 지금 생각하고 믿고 산다는 나를 보할 때에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야. 이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무엇이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 속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 너를 만들었다. 이제 너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들기만 하라. 영원한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눈을 뜨고 날마다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지고 살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